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당시 상황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문제는 성전 예배가 황폐화되었다는 문제입니다. 성전 예배가 황폐화된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분배물들을 받지 못하자 제사장들은 생활을 위해 밭으로 나가 또 사회로 나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되었었습니다. 또한 암몬 사람 도비아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하여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여 들어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짐승으로 드려야 되는 이 제사가 좋은 짐승이 아닌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는 이러한 레위인들의 문제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부실함을 잘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또 당시 큰 문제는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대제사장의 가정에서조차 이루어졌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의 상황을 잘 반영시키고 있는 말라기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라기 시대의 어두운 상황을 배경으로 말라기서의 주제를 살펴보자면 바로 책망과 구원에 대한 희망,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두 가지 큰 죄악들을 꾸짖고 징계를 선포하는 것이 말라기서가 시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는 당시의 죄악성을 고발하는 동시에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둠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내다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이 레위인으로부터 시작하였음을 암시하며 레위인들을 말라기를 통하여 꾸짖으시지만 2장 4절의 말씀에서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듯, 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꾸짖고 책망하는 그 이면에는 레위인들과 세우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전령자로서의 사자를 보낼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사자는 하나님의 전에 임할 것이고 그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배의 회복을,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날이 올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배의 회복으로 가정의 회복 또한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신앙인으로서 삶의 첫 시작이며 가장 기초가 되는 장소이죠.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종교가 타락한 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은과 동시에 가정이 파탄이 났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2장 11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했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결혼을 파기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의 파기, 즉 이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신을 섬기며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말라기는 위기를 해소할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날이 준비되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가 확실히 기억될 것인데 바로 가정의 회복에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떠났던 아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음이 떠난 아버지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고 그의 자녀들에게 다시 주의 법도를 가르치기 시작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회복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서의 결론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지만 말라기서는 바로 새로운 회복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라기서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알리는 전령자의 탄생을 예고하며 말라기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진정한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새기며 살아와야 합니다.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냥 자리만 앉았다 떠나가는 예배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삶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또는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로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은 바로 가정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라기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